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년대구시나 목회연구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0번째 강의입니다. 자, 몇 글자 잘 아시니까 이제 눈 익히시고요. 토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브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거 했습니다. 이 기억나세요? 빼 다마이크 하이,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해석했는 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이기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야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빼 다마이크 하이. 그러니까 단어도 아주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글자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단어 숫자가, 글자 숫자가. 빼 다마이크 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만 계속 되겠습니까? 이제 곧 더운 날이 끝납니다. 이제 가을이 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빼네 에이브람, 빼네 아브라함. 이게 무슨 뜻이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한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요, 삭개오를,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요, 빼네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인정해 줬습니다. 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닙니다. 다 죄인인데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네 아브라함, 요 단어 구해주십니다. 빼네 아브라함.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요것도 단어 쉬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치. 이게 똑같이 어디 적용됐는가 하면 요셉에 적용됐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나라 곳곳에 우상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비얌, 아사 이렇게 되죠. 자, 여호사밧의 우선순위는 안보였습니다. 국가는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사람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샤바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싸움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르러 유다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정치를 다스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침범 못합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알아서 조공까지 바치는 거죠.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강성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건 복습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드게 하만의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하만은 아각 자손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요 정도에서 우리가 끝나는 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단어가 깨고라입니다. 용기라는 뜻입니다. 용기. 용기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깨고라.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있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데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굴복할 것인가 정할 것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굴복해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말씀. 깨보라. 히틀러가 독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많은 교회가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해서는 안 됐었거든요. 굴복했습니다. 신사참배 굴복했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굴복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 가톨릭 주교들은 일제히 히틀러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생각, 욕망 따라가는 게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보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루터교회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보라. 독일 루터교회는 단 한 번도 국가에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모든 사람이 옳다고 했다 그게 옳은 겁니까? 다수결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루터 이후로 그들은 언제나 국가에 헌신했고요. 스스로 국가 공무원처럼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국가의 하속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기준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나치 제복을 입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당시 그랬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랬었다는 거죠. 당연한 결과지만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기독교와 지도자들을 히틀러는 경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을 히틀러가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교의 하수인이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은 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무릎 꿇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굴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 에스겔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뭐예요? 빼다마이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희망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몇 장? 16장 6절 16장 6절 에스겔. 예, 에스겔 16장 6절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은 말했습니다.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깨보라. 약한 자가 살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용기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요. 자, 삶이 있어야 대의도 없고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 있으면은 다음 차기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요.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치욕적이더라도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여기 영화의 장면입니다. 살문화가 깨물어라요. 네? 깨물어가 뭐? 용기. 아니 여기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빼 다마이크 하이 그거하고 다른 거고요. 빼 다마이크 하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이 있어야 그건 이제 진짜 지난번 복습했는 거고 오늘은 깨보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랍비 코치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높이 들고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사람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동물은 머리가 거의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용기에 대해서 모르드게 깨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조차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릎 안 꿇혔습니다. 고개 안 숙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충성을 다하면서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업무를 밝힌 공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래도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큰 상을 받아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만은 이런 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우직해가지고 이런 걸 이용도 못하고요. 실제로 공은 있었는데 공과는 하만이 취했다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기회를 하만은 잘 취했습니다. 에스더 1장에 아하수에로 왕 밑에 여러 신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왕비 교체할 때도 여러 신하의 의견을 따라서 교체를 했습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도 있었고요. 왕이 규례와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묻는 현자도 있었습니다.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의 7 지방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그리고 메레스, 마르스나, 노무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름까지 다 기록했어요. 왕의 내시, 헤게, 사스가스 4시까지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의 산하 중에 하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만은 미미한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만이 제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경로로 모든 대신 위에 앉게 되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도 하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깨부라. 누구의 지금 깨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백성의 문제를 심의하고 모르드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전달을 하는 관료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궁에 들어가 왕비 에스더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높은 직책의 관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궁궐의 성문을 관장하는 관료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혹시 모르드게는 자기가 받아야 할 상과 직급을 근본도 모르는 하만이 대신 받은 것에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만이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무릎 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꼭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그의 저항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민족적인 감정. 하만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각 자손이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아각 자손과는 아말렉 자손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유라는 거죠. 하만이 갑자기 동령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만이 누구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함모다의 아들 하만이래. 모르드게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에 알았는 거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아각 잘 압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고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로 인해서 왕권은 다시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에게 넘어갔고요.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은 민족적 원한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유 하나, 추정입니다. 이유 하나.
일부 신학자들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5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사울과 아각의 갈등을 연상하도록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했다고 생각하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500년 전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받았던 게 한참 전이라도 까먹지 않습니다.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아마 이유가 될 겁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옛 원한을 이유로 저항한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민족적 감정이 그 저항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이유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 깨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 자, 두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누가요? 아각 사람 하만이 우상숭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밝혔다는 거죠.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민족적인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사실 유대인이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어디 무릎을 안 꿇냐 하면요, 우상숭배하는 곳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으로 말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절대로 못한다. 이런 의미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부 학자는 하만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인자는 우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막만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람 하조니는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자신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격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만이 자신을 우상화 여겼다면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만의 우상화 가능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 왕권의 성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하수엘 왕은 신성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신격화시켰습니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만 역시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기를 우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저항을 신앙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민족적 감정, 우상, 세 번째가 정치적 이유입니다. 하만의 등장은 페르시아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전에는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여러 신하가 있었습니다. 봤죠? 18명 정도 관료가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지금 하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름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정적을 쳐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여러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는 과정에서도 7 지방간 중 제일 계급이 낮은 머무간의 발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정책도 측근 신하들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고대 왕은요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하만이 등장하기 전까지 왕에게 조언할 수 있었던 신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 신하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연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국의 통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나라의 왕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왕은 규례와 법도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주위에 두고 썼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갈 것을 잘 집행하고 다스리는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에스더 1, 2장을 보면 아하수에르의 보좌관과 신하들 이름이 18명이 나와요. 18명이. 그만큼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거고요. 국가 정책에 정통한 보좌관 7명, 왕궁 행정에 정통한 관료 7명, 보안 관료 2명, 후궁 담당자 2명까지 기록해가시 18명이 나옵니다.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당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여당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독주 체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신하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좋은 정책을
왕에게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왕은 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관료 시스템이 제대로만 갖춰져 있으면 정치가 완전히 시궁창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집권을 한다손 하더라도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치는 일방으로 넘어갑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요 정치가 일방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만이 등장함으로 모든 언로와 견제와 충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칠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세 같은 하만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숙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수레는 주색 잡기에 몰두하려고 간신인 하만만 앞세웠습니다. 그럴 기회에 하만은 나머지 밑에 있는 신하들, 충신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페르시아의 정치는 파탄이 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만 정치를 맡겼다는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충신이었다면 왕이 바르게 정치하지 못함을 간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이 주색 잡기에 몰두하려고 간신 하만을 등용한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욱이 하만이 왕인 것처럼 자신을 신격할 때 모르드게는 강한 반발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저항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나 민족적인 감정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나타났을 거랍니다. 그의 행동은 신앙적인 면, 정치적인 면, 실존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딱히 성경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인인 자신의 정치성을 말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우상숭배라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각 자손의 후손과 철천지 원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거예요. 그럼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가치? 신앙은 단순한 사적인 믿음을 넘어서 공적인 삶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종종 신앙과 가치관을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히틀러 때 신앙인들은 정치와 타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의 비윤리적 요구, 사회적 압박 속에서 신앙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떳떳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 상사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가서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려워요. 술자리 가가지고 정확하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떳떳히 밝히지 못하고 술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정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정의, 체다크,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반항이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 구조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나쁜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바르지 않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그게 강단이거든요. 부당한 권력 구조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저항,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저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로운 저항입니다. 하만의 전행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결과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행동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3.1운동 때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33명이. 그때 기독교가 몇 프로 정도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0.23% 정도밖에 안 돼요. 총 인구에.
그런데도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저항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남용과 부당한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단순히 자기 보호를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한 구조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되고요.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사회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용기입니다. 용기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깨부라. 저항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은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깨부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도 그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들어요. 현대사회에서 신앙적 가치를 실천하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따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이것을 감수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용기를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용기가 나타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투철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던 이유가 뭡니까? 용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인간은 어느 정도 되면 굴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용기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시는 힘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깨부라. 모르드게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약한 자 앞에 가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될 때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과 삶을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빨리 지나갑니다. 복습합니다. 자,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권유적인 명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시피아카 샤바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바가 맹세하다는 뜻이고요. 쉐바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바와 쉐바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요. 비슷한 언어적인 비슷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쉐바, 샤바. 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상 문화가 팽배돼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면 100% 우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 티카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나안에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민족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우상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지역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결혼의 원칙.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의 의미는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 아들의 아내로 취하라, 이것입니다. 할락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란으로 가면은 하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나홀의 가족은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여기서 고향이라는 건 아레츠입니다. 에르츠 땅이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장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할 때 거기도 고향이요, 홈타운 아닙니다. 영어로 홈타운이 고향이거든요. 홈타운이 아니고 에르츠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땅이 어딥니까? 예? 나홀의 예. 그 아들 라반은 그 성이잖아요. 라반의 손자. 예. 버두엘의 아들, 그러니까 나홀, 버두엘, 라반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데라가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나오면서 하나님 신앙 쪽으로 이 개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앙의 수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홀의 가족 중에서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데라 이후에 나홀이나 여기는 두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12장 1절에서의 명령이 2차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명령을 하셨다고 봐요. 어디서? 맨 처음에 갈대우르에 있을 때 명령을 한 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고향과 친척만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서대만이 설교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3개 나오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3개가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서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 미묘하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뭐라고요? 고향이 에르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 에르츠가 뭐예요? 그 땅을 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땅은 어디예요? 갈대우르가 아니고요. 저쪽에, 갈대우르 저쪽이 있죠. 갈대우르. 그리고 두 번째 땅은 어디 땅이 하란.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고향이라는 게 순수하게 내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원어에는 에르츠로 되어 있습니다. 에르츠. 자, 결혼의 두 번째 원칙은요. 아들을 위한 누구의 며느리? 시아버지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혼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게 결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몰레데트가 친족입니다. 친족.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족을 떠나지 못했다는 나타나죠. 친족을 못 떠난 게 뭐였습니까?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계속 데리고 다니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끊어내 주십니다. 분리해 주십니다. 그게 소와 양이 서로 같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몰레데트가 친족입니다. 자,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리리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돌아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막연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정관사가 들어갔지만은 나홀의 가족 중에 한 여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입니다. 아무 여자는 아닙니다.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오지 않으고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하이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하이샤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을 했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겁니다. 원어대로 번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다음으로 바뀔 겁니다. 자,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다. 슈브가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다는 거 명령입니다. 슈브.
돌아간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으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자라카 에텐.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것을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도 연상해야 되고요. 여기서 번역에 주의하셔야 될 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는 이 말은 사자를 바로 네 면전 너 얼굴 앞에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자를 바로 너 바로 앞에서 앞서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딱 보면 돼요. 우리가 22장에 할 때 뭘 했습니까? 여호와 일의 이야기를 했죠. 그때 22장 마지막이면 나홀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 것들을 기억나시죠? 그거 여호와 일의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먼 이전에 벌써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셨고요. 또 하나 바로 앞에도 바로 코앞에 얼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갈 길을 할 바를 알게 하시겠다. 그 두 가지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얼굴 앞에 그 사자를 바로 너 앞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쉐부아 맹세입니다. 쉐바가 맹세고요. 쉐부아도 명사형으로 맹세입니다. 맹세. 쉐부아. 자, 9절. 그 종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맹세는 가장 중요한 맹세할 때 허벅지가 무슨 뜻이라 이야기 드렸죠, 그죠?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생식기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함가바르 핫제 이 일에 대하여, 이 명령에 대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요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중요한데, 성도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신자가 아닌 불신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믿게 하고 세례까지는 받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요, 여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의 여자와 신자 남자가 결혼하면은 불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신자 쪽으로 개종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1절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노복을 불러서 요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넣은 본토, 여기 어디라고 하란,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족속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솔로몬 첩첩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첩첩이 1000명이라는 것은 우상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가나안 출신, 족속 출신 며느리를 얻을 경우에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더럽힐 수밖에 없죠. 카도시가 무슨 때려치기예요? 카도시.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 참 분리하는 게 카도시예요. 분리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부패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요, 그 당시 이 신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신자끼리만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세대까지는 시켜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몰레데트가 신종입니다. 몰레데트. 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이 오면요, 어둠이 물러납니다. 맞죠? 빛이 오면, 오르가 오면 호시카가 물러납니다.
오르가 와야 됩니다. 오르가 뭡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르. 하나님의 빛은요, 태양빛하고 달라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성소의, 지성소에 비친 그 빛이 오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던 그 빛이 오르입니다. 그 빛 오르가 오면은 호세크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바달 분리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바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달이 분리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고요. 낮과 밤이 분리되는 거고요. 육지와 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창조의 순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편의상 같이 살고 있죠. 그러더라도 분리해야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신자와의 결혼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살아보면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신자의 결혼은 위험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속의 타락한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극도로 타락한 이유가 대상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불신자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방 여인과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혼의 제일 조건은 재물이나 명예나 미모가 아닌 진실되고 참된 신앙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친족입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죄성했어요. 아무리 거듭났다손 하더라도요, 순간에 죄가 훅 들어오면요, 그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삼손이 지가 머리가 깎이고 싶어서 깎였습니까? 죄를 범하고 싶어서 넘는 건 아니거든요. 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는 노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노아가 명령을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요. 방주 지으러 때 방주 짓고요. 노아가 의인이었고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7년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이삭이 약속의 유산으로 마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면 아브라함의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상 숭배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약속 없는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 최고의 중대상인 결혼을 위해서 조차 이삭이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순수성을 지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종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음도 있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여자입니다. 하이샤가 여기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착행이 노인입니다. 노인.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약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 주십니다만은 인간은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넘어질 때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술을 마셨습니까? 아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울 때가 언젠가 하면요,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쉬울 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비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혼자는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 혼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도 참 묘하게 툭 타고 들어옵니다. 훅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훅 들어오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멀었을 때 훅 들어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켄. 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당장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역으로 그의 아들들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세상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여자를,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그녀도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도 자기가 있는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 실제로 땅입니다. 그 땅, 에르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들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땅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언약의 후손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얄라크, 가다는 뜻입니다. 할라크라는 뜻이 한 의미가 있죠. 할라크, 얄라크. 자,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 과거의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다리 다 걸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요, 육적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제약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향해 끝까지 우리는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얄라크, 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학교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바로 앞에, 얼굴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여기 고향은 하란입니다. 실제 고향이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은혜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이 함께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70년은 긴 세월 동안 얻은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늙은 종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는 반면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만 있다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예측 못하는 미래가 100%입니다. 다 예측 못합니다. 예측된 미래라 할지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뭘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의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80세, 70세 수명을 100세, 130세까지 늘려놨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발달했는 겁니다. 그 의술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발달되게 만드는가요? 하나님께서 발달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발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은 자기 교만으로 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성장됐는 게 자기 혼자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자기가 시켜가지고 우상이 된 그런 목사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 과거 생각해야죠.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지만이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만든 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쉐루아티, 맹세. 하나님께서는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야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야다. 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기쁘신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전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에 불확실하게 얘기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하루에? 네? 한번 세리 보셨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할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기억나세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그래서 5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96%는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생각들입니다.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며 우리와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요. 내가 아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봐야 몇 층까지 쌓겠습니까? 바벨탑이 참 재밌습니다. 하늘에 샤마임 안에 그 꼭대기를 두도록 쌓아보자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을 굽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면요, 그냥 평상시 햇빛을 말리는 것보다 강도가 몇 배나 더 세집니다. 거기다 역청으로 그것을 접착시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벽돌로 집을 짓는 것보다 강도가 몇십 배 늘어날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자만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에다가 이 꼭대기를 하늘 끝 안에다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느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부아치, 맹세입니다. 맹세. 일단 10절 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